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히데길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 2절부터 11장 2절 상반절까지 서론 부분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천상적 존재와의 만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 하반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바사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 역사가 전개되는 그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그 사건들을 이제 고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마무리 부분, 세 번째 부분인데,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상적 존재들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다니엘도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서론 중에서도 그 앞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한 일, 그 일, 그 일,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순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반드시 사건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사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어 그대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한 말씀이 나타났고 그 말씀은 참되고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 그렇게 말씀이라고 넣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됐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전쟁. 그래서 앞으로 극심한 환란의 시대가 전개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포로를 귀환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슬픈 거예요.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다니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인데 바로 포로 귀환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앞으로 큰 전쟁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은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고 울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울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울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다니엘이 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온몸으로 당해야 될 그 전쟁 앞에서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모습이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복을 구하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민족이나 공동체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지금 왕궁에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목적지는 항상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요. 원하는 사람 다 가라 했는데요. 사실은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에스겔 말씀해 보면요, 귀환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만 몇천 명, 5만 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눌러 앉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더 편안하게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식 키우는 것이 여기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큰 전쟁에 관한 그 예언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다니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이 영적인 상태와 다가올 큰 전쟁에 관한 소식 때문에 다니엘은 사실은 정말 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픔과 또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끌어안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이 히데겔 강가에는요,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기이한 현상이 막 일어났는데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 혼자였어요. 7절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나오죠. 또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 장소 나오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확실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헛걸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구조적 장치들이 막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다.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환상이 일어나도요, 깨어 있는 자만 보는 겁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밑바닥을 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그 마음에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질 때에 다니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간증을 통해서 봤지만 정말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날마다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정말 그냥 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깊어져가는 영적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뭡니까? 5절, 6절이죠.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이잖아요. 인생에 경험할 것을 다 경험했고 그는 수많은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그는 왕들의 어떤 신적 계시도 해석해주고 산전수전 뭐 다 겪은 사람이고 그의 지혜는 아마 충만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나이가 거의 80이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계속 그렇게 표현하죠.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존재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신적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와 이 표현하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형상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신적인 존재의 형상이 거의 이 표현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만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은
완전히 자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자기 얼굴 빛도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 그 아름다운 얼굴 빛이 완전히 썩은 듯이 다 썩은 듯 변해버리고 그의 몸에 힘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혼절했다, 기절했다,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은 다 빠지고요, 오직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니엘이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겁니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때를 항상 궁금해하고,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난 환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나 그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과 공동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해답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통해 그의 인생 마지막 때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내가 늘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만 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구원자,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다니엘은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 그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 앞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